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재앙에서 살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무사히 그냥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워싱턴 익제민의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콜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분의 1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다, 말세가 가까운 것 같아서 두렵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44%가 두렵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너무도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41%, 공화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58%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중에서 22%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앙에서 살 길을 말씀하는 동시에 재앙의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키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한 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책망하는 거 잘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시는 음성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책망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른이나 아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론하고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책망을 잘 받을 때 받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바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신앙에 깊이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8절에서 19절은 악한 이 세상주의 그리고 육체주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목사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국의 도덕적인 그림을 보이듯이 도덕적인 타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음성의 첫 번째는 뭐냐? 세상주의, 육체주의로 우리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거, 욕망을 따라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주의에 속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주의인가를 나타내는 그 좀 우스운 유머가 있는데 한두 가지 얘기해 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을 따라 사는가를 나타내는 첫 번째 유머가 있는데, 이 개하고 말하고 포커 게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번번이 말이 이깁니다. 이 개가 하도 이상해서, 야, 이상하다, 너 무슨 수를 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이길 수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말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는 조금만 폐가 좋은 게 들어와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됐다고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서 마시고 춤추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100여 명이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육체주의, 세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주의에 대한 오늘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유머 하나 더 해드리지요.
이번에는 개하고 달개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개가 달한테 물으세요. 너 요즘 왜 새벽이 돼도 울지 않니?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말했대. 사람들이 다 엘람을 해놓고 자는데 내가 울 필요가 뭐 있니? 그런데 달기 말했대요. 그런데 너는 왜 요즘 안 짖니? 그랬더니 도둑놈이 집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짖니? 그랬대요. 요즘 이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와 위선과 남을 악하게 하는 이런 세상주의,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것, 해롭게 하는 것 아니라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세상주의일 것입니다. 세상주의가 만연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바로 그렇고 또 폼베이의 멸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고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자기 지혜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인간은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표준으로 살면 언제나 우리는 신앙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려고 해야 우리 신앙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수히 듣는 거예요. 보통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악한 것을 책망해요. 어리석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없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거만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해서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려고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책망을 바로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성령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책망 가책을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 책망 잘 받는 거예요. 더 나가서 돌이켜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돌이켜야 산다. 오늘 우리가 감정적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감정으로도 깨닫고 느껴야 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느껴야 하고, 그리고 행동,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는 입술로 회개만 해서 안 돼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따르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계속 회개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그런 삶이 오래가면, 신앙생활이 오래가면 그냥 나중에는 보통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세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죄 짓고 돌이킨 후에 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돌이킨 후에는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천동 소리 앞에서 회개하고 역사에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존 뉴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노예 장사가 복음 장사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큰 죄를 범했어도 책망을 받고 깨닫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징계에서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은 죄는 없지만 그렇게 느끼는, 적을 보이는 죄라도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자, 오늘 여기 무슨 말을 해?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러 안아주려고 폈으나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할 때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형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언제나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주시려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은 땡큐가 하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실망스러운 이 얘기를 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동일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보면 가장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재앙을 더 급속히 내린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 이건 뭡니까? 급하게 임하고 감당할 수 없도록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가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너를 징계해도 듣지 않았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한 얘기를 잘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때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얻지 못하여, 에서에 대하여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에서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돼요. 동시에 경고를 나 자신이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경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을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부부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식어지면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경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우린 이 말씀을 되게 하나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빠지고 있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이 보화를 보고 기뻐하여 가서 했어요. 오늘 예수는 가장 큰 보화예요. 예수를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게 없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기도에서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쁜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왜 내가 주님께 바치는 물질과 나의 모든 수고가 즐거움으로 하는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런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망을 받지 않고 돌이킨 자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 결과가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을 잘 받는지 돌이키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보고 계세요.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올겐 반주자인 폭스에 일합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올겐소의 하나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교회에 반주했던 이 폭스는 어디에 고장이 난 걸,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파이프 올간, 높은 파이프 올간에 계단을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모습과 올라가서 그걸 손보는 모습이 이 파이프 올간을 가려오는 커튼이 투명해가지고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스운 조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지는 커튼도 투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고 돌이키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의 축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서는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재앙 가운데서 부어줄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건 무슨 사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합니까? 네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그렇게 한다. 자,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산다고 해요.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히 산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받고 재앙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고 너를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지난번에 조지아주 지사가 시편 31편을 낭독하고 조지아주 전 주민에게 특별 기도회를 당부해서 저도 12시에 기해서 시간 맞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낭독하게 한 시편 91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어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점령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 가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안정케 하신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내외는 밤에 잠을 잘 때에 꼭 예수가 그늘이시니 이 찬송을 틀어놓고 몇 번이나 듣다가 잠을 잡니다. 우리 함께 1절만 해볼까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저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해서만은 안 됩니다. 이 재앙에서 안전하기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앙이 내 인생 일생일대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돌이킬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미국도 이번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아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앙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웨이크업 콜인 줄을 압니다.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을 영적으로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앙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미국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